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 중에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앞으로 시키게 될 아수르 제국의 몰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0장 5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아수르이지만 심판의 도구로서 신분을 망각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20절부터 27절까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과 또 남유다는 그 멍에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아수르의 패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며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본전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아수르 제국의 존재 목적과 임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여호와의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임무를 맡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배역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노하셨고 아수르란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노략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도록 명령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셨고 좋아하셨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가 지닌 자신들만의 전쟁의 동기 역시 선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인간의 탐욕의 근간이 된 정치적인 확장주의에만 아수르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판받는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볼 때 대단히 불경건한 자들이었고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서의 자격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보다 더 불경건한 자들이었고 더 사악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분노의 깊이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 사랑의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자 분노의 화살을 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수르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서 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히브리어 꼬이라는 이 단어로 주로 이방 민족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방 민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 단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도 아니며 거룩한 자녀들도 아님을 주어진 언약의 백성에서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스라엘을 유린하셔서 만방의 수치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군중들이 모이는 큰 길에서 외적의 말발국 앞에 유린되고 아수르에게 유린되고 주변국들의 조소와 노략거리가 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절대 주권을 무시한 아수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자신의 정복 성취를 가리켜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오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총명한 자, 용감한 자라고 칭하였습니다. 버려진 알을 주움같이 너무도 쉽고 간단하게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탁월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실제로 아수르 왕과 군대는 정복 과정에서 온갖 비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파괴와 약탈을 일삼아 왔습니다. 심지어 아수르는 이 과정에서 주변 열국의 신들과
또 북이스라엘의 우상들과 또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동격으로 취급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신성 모독의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수르 왕의 교만한 마음, 높은 늘을 자랑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하고 계십니다. 아수르의 교만 때문에 주님께서 아수르 왕과 제국을 벌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의 하반절 말씀에서 완악한 마음의 열매 역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범죄한 것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정복 과정 중에 아수르는 자신의 위엄과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마음으로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생각했던 마음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결코 도구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위일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니라.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앞의 발언에 대하여 그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며 조소하고 계십니다. 도끼와 톱과 막대기와 몽둥이의 비유들을 통해서 이 도구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자의 손에 들리지 않는다라면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도구는 사람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만 존재합니다. 결코 도구가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도구를 만드신 분의 목적과 임무를 상실하게 된다면 도구로서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 위에 서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군사들을 산불로 타버린 나무와 같이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 제국의 멸망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에 대한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들이 받게 될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인간 막대기와 인생 채찍들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존재된 만큼 우리는 유혹과 탐심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역하고 세상과 버타여 살 때가 대단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불같은 연단을 때로는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믿음의 자녀들을 연단시키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정의롭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가 맞기 때문에 그들이 연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이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연단의 도구가 존재하는 것이고 연단의 시간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중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이라도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것이 연단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밝힐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존재됨이 변화되는 것 자체가 연단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 심판 중에서라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또 남겨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짊어질 멍에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임박한 아수르에 의한 북왕국의 심판과 그 제국에서 남은 자들이 귀환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많았던 모래알보다 많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소수만 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수르의 멍에가 북이스라엘에게만 지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심판당하게 되지만 이 멍에가 남유다에게 이어지지는 않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이 아수르 역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 평안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아수르 제국이 주전 701년에 남유다를 향한 침공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이런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높은 나무를 반드시 자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며 아수르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빽빽한 삼나무 숲으로 유명했던 레바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백성을 징계하시는 분이고 물론 그 심판의 도구 역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역할을 담당할 뿐 자신들의 탁월함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완악한 마음과 높은 눈을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라서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존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연단과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을 미워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떠났던 그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말씀 앞에 돌아가며 이 연단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존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단의 권세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물러가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울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또 전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짐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받고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